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독립되었음을 강조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들도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2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지금 윤순옥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백신을 맞고 굉장히 아파서 이렇게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백신 맞아, 저번에는 백신 맞아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상황이 달라져서 주님 앞에 이제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어떨 때는 백신 그러고 하니까 요번에는 지금 영상으로 지금 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에는 또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황과 환경은 그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성덕 집사님도 오전에는 출근을 못하고 이렇게 했다고. 지난주에 백신을 맞고 굉장히 컨디션 좋게 여러 가지로 선물 받는 것도 2번이나 다 받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했는가, 어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 잠깐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당연히 내가 가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상황과 환경이 조금 달라지니까 기도하면서 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따라. 그래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그죠? 살아가면서 내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 툭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계시를 받는 거예요. 2가지 계시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며 선택하며 나아갈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하는 그 2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묻고 그런다고 해서 막 선명하게 훅훅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평생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거기에서 사단이 훅 들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결론되어 이야기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을 때 복잡하게 믿지 마라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사단이 오는 것이냐, 육신적으로 사단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냐, 이것을 구분하는 그 판단 기준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구분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음속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건 낙심이 되고 아니면은 어떨 때는 막 싸우고 싶고 속상하고 그런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마음속에서 빨리 차단을 하고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3초만 참아보라 하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3초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4년 만에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 방문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간 길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역과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과 나누기는 했지만 그걸 뭐 굳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은 그 인간적인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에 어떤 그런 눈치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그 법을 훨씬 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상의 법은요. 보이지 않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그런 이야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마음의 죄, 마음의 것까지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미 그 문제는 벌써 넘어서고 벌써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사람들의 법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불량적으로 아니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직 다 이렇게 하나님 법이나 이런 것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방문에 이제 이방인 디도를 대동했어요. 그 바울은 거기에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를 포함한 율법 중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이들과 이들의 주장과 조금도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이번에 우리 주영이하고 예정이는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침례를.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하고 했더니 이 재침례 8세, 재세례 8세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재침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우리는 선교 역사나 이런 것에 보면 그걸 가지고 좀 이단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굳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더라.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그런 거룩성 그런 믿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제 침례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으면 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침례를 받고 온 사람을 여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의 문제요. 본인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또 지금은 침례교회에 있으니까 침례교회에 또 그 신학대학 그것을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이렇게 침례교 그 학교가 이동원 목사님이 나온, 미국에서 이 한국에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는데 지구촌 교회라고 있어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거기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있고, 또 고척교회 그 조재호 목사님 거길 나왔다고 얼마 전에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그 둘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세례 받는 게 죽는 것이구나. 물에 한번 쑥 빠져봐요, 그거. 우리도 그래 한번 다시 한 번씩 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좀 이거 뭐 회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쑥 씻고 이렇게 하면 한번 다 콕 집어 넣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디도는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게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율법, 어떤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세례나 어떤 그런 것을 받지 않아도 진짜 십자가로 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그 십자가 은혜로, 회개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몇 번 했어요. 어디 복음 학교도 갔다 오고 또 어디에 가면 어디 막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곳에 갔다 오면 저 사람은 어디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영성이 굉장히 좋다, 신앙이 좋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신앙이 좋으니까 저 정도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저 정말 스펙 쌓듯이 갔다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잘못되면은 잘못하다가 보면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이런 분들이 이게 스펙이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정도 이렇게 직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의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올라갔으니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성장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만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요, 어떤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늘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의 우월감,
그것을 전제로 한 강요는 단호히 거부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막 거부를 시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디도는 특별히 왜 그렇게 했는 가 사역자여서, 사역하는 자여서 이런 가운데에서 막 그런 마음을,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그런 믿음이 막 스펙이 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보고 이렇게 들리는 말로, 목사님은 그것도 못한다, 방언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방언을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또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 방언을 받고 안 받고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그랬거나 이러면은요, 그런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이게 그러면 내가 부족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 것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오히려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못하고 오히려 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전통이나 간섭 때문에 참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6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유력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것을 더하여 전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신 것과 똑같은 무게의 신적 권위로 하신 일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은 자신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곳에 내가 원하지 않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나 어떤 그런 곳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했다. 그것을 알아둬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사도의 어떤 그런 것을 베드로나 이런 것처럼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꾸 수군거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호해 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아셨죠? 첫 번째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그 다음에 이제 그 12 제자의 제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속부라 그래요. 속부. 그리고 속부 밑에를 뭐라 하지? 김신철. 속부 밑에를 뭐라고 해나? 교황 전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속부의 밑에서 배운 사람이 그 밑에가 바로 교황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 교황
이후로는 그냥 계속 교황이라고 한 거예요. 교황이라고. 그래 그만큼 중요한 위치,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대대로 이렇게 제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제자화인 거예요. 제자화. 우리도 사실 사도와 같은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자부심, 그 많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교황만 교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옛날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만은 만인 제사장설, 이 말은 만인이 교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황이라고 하니까 이름 자체가 함에 다르잖아요. 제자다 이러면 좀 겸손하게 보이고, 이런 교황이다, 이런 황제, 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교인의 어떤 황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만한 것을 주셨다, 권위를 주시고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별거 아닌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는 그냥 교황처럼 넘길 수 있고, 그리고 탁 처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마지막으로 보면 복음의 기원과 관련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독립되었지만은 바울과 사도들 사이는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유력한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베드로,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여기는 개바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반석 이런 뜻이죠.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잘 해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더 구제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했으니 그런 일을 잘 감당해 줬으면 고맙겠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 담임 목사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케냐 선교사님이나 인도 한간배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의 역할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다르거나 뭐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오고 그러는 분들에게는 더 상급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또 이렇게 좀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이렇게 하면 항상 선교사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다 나를 통해 주도록 하시오. 아셨죠? 예, 개별적으로 좁아야 누가 뭘 줬는지 나중에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잘 해주는 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으나 단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한 걸음 잘 가야 또 선교비도 이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모아 가지고 이렇게 또 풍성하게 주고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도 잘 인정하고 오늘 2장 여기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이 잘 또 인정해 줬고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는 확실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리고 사역하는 어떤 그 방식이 다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서로 영광을 돌린 것이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